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김기석이고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목회자로 일하다가 금년에 은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은퇴하던 날 저도 몰랐는데 손자가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해왔는데, 할아버지 이제 은퇴하니까 저하고 많이 놀아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바빠져가지고요. 날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총주제가 틈만 나면인 것을 보고, 물론 이제 틈만 나면 뭐 한다 하는 말도 있지만은 틈만 나면 이렇게 분절해서 얘기하기도 했던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도 틈만 나면 하는 일들이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틈만 나면 소파에 들어놓으려고 하고, 또 요즘은 뭐 전철 타봐도 사람들이 틈만 나면 휴대전화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주에 살고 있는 시인이면서 목사이고 제 선배이기도 한 분 집을, 자기 집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불편당,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그런 집이라는 당호를 짓고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말들을 현액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쉴 새 없이 명랑하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명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흔하게 만드셨다, 이런 것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틈만 나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어디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면 잠시 차가 멈춰 쉬는 시간에 화장실들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즉시 들판에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쑥을 캐거나. 그래서 정말 틈만 나면,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쑥을 캐신다고 농담하면서 웃었던 시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틈만 나면이란 말이 좋아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입니다. 이 말처럼 좋은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여백이 없죠. 서로 오름과 오름이 부딪혀가지고 굉음만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여유롭게 다른 이들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너무 적어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넌 그러다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여백이 없고 틈이 없어서, 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 예정에 없던 것이지만은 주제가 틈만 나면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박남준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제 수첩에 적어놓고 하는 시인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었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새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편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시 전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이렇게 먹으니까 나이 든다는 것이 좋은 게 뭐냐는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굉장히 비평적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냉소적이라고 한 말을 들을 정도로 비평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까 예각들이 둔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던 시선들이 둥글둥글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늙음이 주고 있는, 나이 들미 주고 있는 미덕이고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경험합니다마는 나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자에 대해서 항상 공격적인 그런 나이 드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했던 피카소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타자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품이 넓은 사람들이고 그 품 넓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김없는 인생의 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인이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돌과 소나무,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돌은 자기가 부서지는 고통을 받아들인 거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열어줄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정말 제가 마음에 감동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 젊었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올까 생각하니까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언제나 저는 좀 일평생을 좀 홀로 이렇게 지내는 거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 가서 연루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세 가지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목마름이 있다는 얘기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자기 속에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얘기이고, 그 말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교사이지만은 학생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이게 정말 귀한 일이다, 겸허한 일이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없이 사람의 삶을 조각내죠. 단자화합니다.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사회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나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긴장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긴장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누구와 연결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그 변화의 사건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함은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아주 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 되든지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성이 깊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이 봤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저는 그래서 그들의 성경 지식이 혹은 기도하는 그 장시간이 그들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적으로 뭔가를 많이 안다 혹은 많이 기도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의 깊이를 나타내는 척도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어도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대하기 시작할 때 바로 영성이 깊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제게는 늘 떠오르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의 이 일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듯 얘기하시는데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누구로 느꼈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뭇하고 기분 좋은 만남도 있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또 내게 뭔가를 요구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즉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킬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개회 예배에서 한 목사님이 재미나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LA에서 그분의 교회가 있는 곳이 조금 험한 데여가지고 정말 어떤 시건장치를 해놔도 도둑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다 훔쳐가고 아주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앞에 문이 슬라이드 도어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해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고 도어 문을 이렇게 열자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손살같이 달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너무 뜻밖의 상황이어서 깜짝 놀라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차를 몰고 들어온 사람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Are you a preacher? 보통은 Are you a pastor? 이렇게 이제 물을 텐데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물을 텐데 그분은 목사란 말을 모르는지 모를 리가 없겠지만은 이상하게도 Are you a preacher? 그렇게 물어서 당신 설교자예요?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즉시 이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를 요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yes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프리처와 얘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대면에 있는데 목사님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노숙자 차림인데
가난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틀림없이 뭔가를 달라고 요구할 텐데 얼마를 줘야 되나. 내가 아리오 프리처 그래서 노라고 얘기했으면 안 줘도 괜찮은데 예스라고 해놨으니 안 주면 무정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되나. 주머니에 10달러짜리가 있든가 아니면 50달러 혹은 꺼내다가 100달러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온갖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돈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하소연을 하더래. 그러면서 쭉 들려준 이야기 끝에 자기의 병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anxiety disorder, 그렇게 얘기해요. 불안장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불안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치울 수 있겠냐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Me too 그랬대요. 네? 나도 그렇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럼 좀 내가 큰 문제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왔던, 그 모임에 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며칠 함께 지내는 동안 유행 담론이 뭐냐면 미투예요. 나도 그렇다. 그렇죠.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대했다. 이게 영성의 깊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모두 정성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이게 영성의 깊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오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담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담벽을 이렇게 높게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그 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물어서 사람들이 화해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담들을 허물어서 이전에는 만날 수 없다고 도외시했던 사람과 만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만남의 결과가 뭡니까? 연결되는 것이죠. 그의 삶에 연루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성의 깊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사로서 이것에 오셔서 어쨌든 배우려는 학생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것을 꺼리지 않고 그 베이스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라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더군요. 여기 오면은 새끼 밥 주지 애들 맡아서 이렇게 놀아주니까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그분의 해석이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신학적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그 이유를 조금 밝혀보았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담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아주 일찍이 학교 현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저도 교목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현장을 떠난 게 1989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갔네요.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학생 하나가 제게 보냈던 편지 하나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크게 다가와 있습니다. 교목실에 저는 이제 교목실에 있었으니까 저는 교목실 문을 잠그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학생들이 들어와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낙서장도 이렇게 해서 노트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밖에 있다 교목실에 들어가 보면 낙서장에 누군가가 글을 남겨놓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글을 만났어요. 주인도 없는 방에 들어와 실컷 울다 돌아갑니다.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우지요.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느끼게 됐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편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가서 제 책상 위에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핑크빛 편지지에 초록색 잉크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 학생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파트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럽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이 교실, 이 학교, 이 사회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성적 부진. 뛰어내린 그 학생과 내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성적 부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반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학생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돕는 선교위원이었어요. 익명으로 쓰긴 했지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위원입니다. 그런데 내 성적표가 옆에 친구가 내 성적표를 본다면 나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할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됐습니다. 오늘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깊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이 무한히 값지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자기의 삶이 무한하게 소중한 것처럼 타자들의 삶도 존중되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뛰어넘어서 타자들의 삶 속에 책임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기도 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인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의 본질이고, 그 교육의 본질은 사랑이어야 하고, 사랑이 나타나는 열매는 평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지식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교사로 부름받은 이들이 마음속에 늘 가져야 할 생각은 바로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황폐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은 얼마 전에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교사들 모두가 느꼈죠. 동일한 문제는 아니라 해도 유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도 겪은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겪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고민을 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동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외로운 외톨이 별은 아니구나.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 나만의 괴로움은 아니구나. 저만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또 돌아가신 시인인 고정희 선생의 시 가운데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구에서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라는 시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육의 현장이 아무리 캄캄한 밤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마주잡을 손 하나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할 때 나는 외로움에 좌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소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인간이 뭔가? 이게 요즘 자꾸만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굉장한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19세기에 팽배해 있었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들면서 인간에 대한 낙관론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부터 시작됐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의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하나가 1차 세계대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때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20몇 년 지나가지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치의 만행, 스탈린에 의해 자행됐던 폭력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20세기는 철저하게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위험한 존재처럼 인식이 되게 됐던 것이죠. 신학에서는 그래서 위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무한히 하나님과 질적 차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위기신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오랫동안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오랜 시기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인간에 대한 낙관론 같은 것들이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전 세계를 바라보면은 소위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인류 역사를 조금 더 어두운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세계에 중요한 책을 썼죠.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순수 이성 비판을 썼고,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도덕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썼던 책이 실천 이성 비판이고, 인간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숭고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지를 묻기 위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임마누엘 칸트가 그 세 가지의 난해한 철학서를 통해서 묻고자 했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뭔가 하는 질문이에요. 20세기를 지나면서 실존 철학자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에 실존 철학자들이,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자유외로 내동댕이 쳐진 존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인생의 의미,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인간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어떤 본질도 없다. 그렇죠?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substance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선택을 통해 구성해 갈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임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 이야기를 하면 즉시 그 맞은편에 세워놓는 게 뭐냐면 진화 이런 거를 세워놓고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론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진실과 신학적 진실이 대립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수용하고 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삶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과 마주 세워놓고 비교합니다. 뭐 똑똑하다느니, 바보라느니, 예쁘다느니, 못생겼다느니, 온갖 유능하다느니, 무능하다느니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비교와 상관없이 무한히 값진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무엇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론 얘기하라고 한다면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면 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사전에서 사라져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건 함부로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내 욕망을 위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 신학의 탄생 그 배경은 어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민들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고립된 장소에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어왔는데 자기들의 전쟁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어왔던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곳에 끌려갔던 제사장 계층들이 곰곰이 신학적 반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무능한 존재일까?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을까? 그러다 그들의 뇌리를 친 굉장히 중요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우리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들어 우리를 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고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평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징계하고, 징계의 목적은 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정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화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되돌려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이 주었던 굉장히 귀한 결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또한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수메르나 아카드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 문화 속에 있는 창조 이야기와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창세 설화에 의하면 세상은 신들의 전쟁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과 담수의 신인 티아맛이 싸움을 벌였고, 티아맛의 장군인 킹구라고 하는 장군이 흉폭하게 전쟁을 걸어왔지만은 말뚝이 결국은 티아맛에게 승리를 거두고, 말뚝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킹구의 몸을 잘라 세상을 만들고 그의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창세 신화 속에 담겨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기초 속에는 세상의 원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죠. 세상의 원재료는 투쟁이라는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창세 설화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게 숙명론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그 신화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신화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뭘 뜻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삶의 계기를 일컫는 단어들 아닙니까? 이 단어들이. 오늘 우리가 혼돈 속에 있죠. 공허함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흑암 속에 있죠. 바로 오늘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운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영어로는 허버링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암탉이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서는 병아리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안는 거예요, 이렇게.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은
온기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감싸 안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의 창조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해와 달과 별이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은 창조의 나흘째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첫날 만들어진 빛이라고 하는 건 근원적인 빛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지요. 흑암의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과 창세기 1장 3절이 얘기하는 빛이 같아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때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명과 같은 빛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근원적 희망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먼저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대목은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까 에노와 엘리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폭력이 바탕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서가 가지고 있는 무한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창조신앙이라는 게 무한히 아름다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인간,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있는 그 사제 계급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나 애굽이나 제국, 피라미드의 세계로 상징되고 있는 세상에서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그 존재인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왕에게만 귀속되는 그 귀한 용어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아담은 어떤 뜻이에요? 흙에서 나온 존재죠.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 게 흙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온 모든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혁명이죠. 이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결국 처음부터 얘기했던 뭡니까? 여백이고 틈입니다. 우리는 여백 없는 자기 의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냉랭한지 보고 있죠. 우리 사회가 점점 틈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거칠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거해야 할 적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슬픔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도록 초대받았음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세상이 그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잘 돌보고 가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바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동산을
동산치기로 부름받은 사람의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선물인 동시에 소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은 뭐냐면 개별적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냐? 하나님의 꿈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꿈을 꾸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고 얘기했는데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등장하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있음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느끼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쓸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신 일은 뭐냐? 흙으로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십니다. 그 동물들을 바라보며 아담이 쓸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끌고 온 까닭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대답했어요. 들려요. 이름 붙여주라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붙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담이 부른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말만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고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긴 한데 사람은 이름 붙이기의 명수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제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요. 선생님들 별명 있으시죠? 다 별명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때는 제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학교는 폭력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좀 이상한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선생님들 별명을 붉은 미치광이 뭐 그런 거로 주로 이제 붙이고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저를 수제비라고 부르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수제비하고 제가 전혀 연상이 되지 않는데 어린 시절에 수제비를 많이 먹긴 먹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학생들 몇이 교목실에 뭘 빌리러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1년에 구두를 한 번 정도 닦을까 말까 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인데 그날따라 제가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교목실에서 이렇게. 근데 제가 있었던 그 건물 이름이 뭐냐면 스크랜튼 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두를 닦는 나와 스크랜튼 홀을 붙여가지고 스크랜튼 홀의 제비, 그래서 수제비, 이것이 의문학적 변형을 거쳐서 수제비가 되어가지고 제 별명이 수제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그 별명의 까닭을 이제 알 수가 없는 법이긴 한데,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에 대한 호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건 그와 관계가 생겼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만들어 온 것은 이름 붙여주라고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만들어 왔을까요? 함께 경탄하자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 보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좋음 속으로 초대한 거예요. 경탄하는 세계. 이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면 뭔가를 보고 경탄할 줄 알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망가진 인간의 특색이 뭐냐면 경탄할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연인에게 아직은 뭐 그렇게 아주 깊이 사귄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긴장된 만남을 하고 있는데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든 여의도 연중로를 걷는 거예요. 거긴 벚꽃인가? 딴 데로 해야겠다. 내장산 단풍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풍을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붉은 단풍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생물 선생님인지 물리 선생님인지 모르겠으나 저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겨울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죠. 겨울 나기를 위해서는 나무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잎으로 가는 물관부를 통해 잎으로 가는 그 물을 차단하기 위해 떨켜라는 것을 만들고, 떨켜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색깔이 변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게 그게 단풍이고 낙엽이죠. 뭐 그렇게 신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 사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귀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예, 저는 뭐냐면 뭐 그렇게 설명하는 세계도 있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데이트하는 맥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저 단풍 좀 보세요. 우와. 그렇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열리죠. 여러분, 경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 아하 하고 얘기할 때 인간은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경탄의 능력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타이조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선생님이 뭐 이런 시를 쓰신 까닭을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문명의 거울상이다, 역상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아주지 못하는 까닭은 누군가의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호명해내지 못하는 까닭은 자세히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그 오래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시간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아름답게 혹은 예쁘게 사랑스럽게 보지 못해. 자,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래서 너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나만 그렇다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역상, 거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태주 선생님 만나면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뜻 없냐고, 저는 이렇게 읽었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탄하자는 거예요. 경탄을 해야 돼요. 이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이 아름다워질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두 마디만, 한두 토픽만 얘기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동물 만드는 이야기만 했지만은, 여러분, 아담의 존재론적 쓸쓸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다음 두 번째 작전 계획에 착수를 하셨죠. 그게 뭡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복잡한 외과 수술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지륵을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간편했을 텐데 왜 그 힘겨운 외과 수술과 뼈를 적출해내고 그 뼈를 깎는 그런 고단한 과정을 거쳤을까? 이렇게 농담처럼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여성 신학자가 그분 이거 신학적 담론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신학적 진술을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대. 남자들은 강한 듯 싶지만 잘 부러지고 망가지고 여성들은 약한 듯 보이지만은 끈질기죠. 그 까닭이 뭐냐? 진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지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본 차이나처럼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게 신학적 진술이 아니고 신학적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여전히 남아요. 왜 하필이면 뼈를 뽑았을까? 그 얘기.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차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수메르와 아카도에서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절친한 친구, 생명을 나눈 사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절친한 존재, 생명을 나눈 사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얘기예요? 너 없이는 나도 없다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앞에 있는 낯선 존재를 바라보면서 아담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 아담은 무뚝뚝했습니다. 개, 돼지, 소, 말 이렇게 언어의 사소적 본질에 충실했어요.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조사도 사용 안 하고 부사도 형용사도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낯설고도 낯익은 존재를 바라볼 때 아담은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 얘기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 조사 때문에 소유관계를 나타낸다고 보면 바보이고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대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현성 선생님의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에도 보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모든 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죠. 사람 인자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시인답게 또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저 공기를 기대고 서 있는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공기를 기대고 있다네요. 이게 시적 표현이죠. 그러나 공기 없이는 나무가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공기를 기대고 있는 거죠.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구절을 쿼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목을 저는 이렇게 인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내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도 맑아지고 내가 기대는 게 흐리면 나도 흐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만나왔고 내가 기대왔던 존재들이 내게 남긴 무늬이고 흔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귀하죠.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얘기, 여러분 이 아담의 이 사랑 고백의 세속적 버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야. 절묘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내가 아픈데 왜 내가 아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아주 늦장가를 가신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을 하니까 자기도 입덧을 했대.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이 성립되는 까닭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의 고통은 고스란히 내 고통으로 수납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아픔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픔까지도 나의 아픔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또 이 드라마적 버전이 또 하나 있죠. 이 속에 너 있다 그런 거.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아까 어느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없어 하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뭐라고 보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너에 대한 책임이 곧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 홀로 이런 삶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얘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 시대에 온갖 세상이 부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강포해진 것을 보고 성경에서 제일 슬픈 단락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아파하셨다. 난 이게 성경에서 제일 슬픈 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를 가리켜 우리는 순종의 챔피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라 하면 만들었고 동물들을 쌍쌍이 드리라 하면 드렸고 방주 문을 닫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홍수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홍수가 끝났을 때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나중에 돌아온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자 홍수가 끝난 것을 보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노아입니다.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는 노아가 아니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선민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답이 없죠.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 해석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노아처럼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단호하게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자 번민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보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아브라함도
노아 못지않은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노아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자기 앞에 세 사람이 다가온 것을 보고 그들 앞에 달려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들을 환대합니다. 먼 길 걸어오셨을 테니까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좀 머무십시오. 제가 물을 떠올 테니까 발을 좀 닦으시고 음식을 좀 만들어 올 테니까 잡수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돌아가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가축 가운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하고 그 손님들이 먹는 옆에 혹시 서비스 해줘야 할 것이 있는지 해서 곁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Abraham waited on him 그래. waited on 그래. 거의 기다렸다. wait on 하는 사람이 웨이터죠. 아브라함이 웨이터처럼 옆에 이렇게 있어요. 이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그 지극한 환대를 경험해요. 그 셋은 하나님의 천사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 존재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도 동행해 갑니다. 조금 배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들의 비밀을 나눠줍니다. 소돔 성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리가 하도 해교해서 멸망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보기 위해 지금 사실 점검을 하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거기에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그 50일 이내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감회가기 시작합니다. 40, 30명, 20명, 10명.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하고 맙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앞을 이렇게 막아주면서 안 됩니다. 저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타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가장 귀한 인간상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경탄할 줄 아는 존재이고 또 하나는 타자들의 고통에 반응하고 그에게 응답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레비나스가 들려주고 있는 무한한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하고 데리다 철학의 핵심인 환대의 요소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냐고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 없음표 속에 담겨있는 더 많은 말들을 알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래,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땐 언제인가? 타자들의 슬픔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인간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무한히 값진 존재이고, 내가 무한히 값진 존재인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이들도 무한히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바로 그런 이들이 모여 아름다운 성좌를 이루게 될 때 희망의 공간이 넓혀져 가리라 확신합니다. 틈만 나면, 그렇죠. 그 속에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이 기독교사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 복받고 이웃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과 더불어 나누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히 값진 삶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육 현장은 황폐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삶보다는 이익과 경쟁에서의 승리가 미덕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